할렐루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연극으로 하자면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막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로 지내는 40년의 시간이고, 제2막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3막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40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의 제2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갈대 상저에 담겨져 떠내려오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 이집트의 왕자로 삼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는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본문에서는 몇 살인지 나오진 않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보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인에게 나갔다고 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을 모세의 유모로 삼아 주십니다. 유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을 익히며 자랐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지요.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11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한 번은, 나가서, 보더니 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어느 날 궁궐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성경 원문과 문맥을 좀 이해하면 모세가 나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궁 밖을 나갔고, 또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던 어느 날 모세는 한 사건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인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기의 동족이 맞아 죽어가는 상황을 본 이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형제 곧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이 죽인 일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다시 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이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정의로움으로 불탄 이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한마디 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좌우를 살피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좌우를 살피기보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임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 범죄가 드러나자 두려워합니다. 이 모세의 살인 사건 소식은 궁궐 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다급하게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는 이제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쉼을 갖고 있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입니다. 근데 이때 또 어디선가 또 다른 목자들이 이 모세가 있는 우물 곁으로 다가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늦게 온 이 목자들이 루엘의 딸들을 쫓아냈다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의 한 주석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물을 못 먹게 양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 루엘의 딸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이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 루엘의 딸들을 지켜주고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루엘이 듣게 되죠. 그래서 루엘의 딸 시포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고 또 루엘의 이 양들을 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쉼을 누리고 있던 이 우물은 루엘의 딸들에게는 구원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우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구원과 새 삶의 시작을 이룬 그런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좌우를 살피며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물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며 좌우가 아닌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여러 해 후에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애굽 궁전에 있을 때 있었던 이 바로가 죽은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죽었지만 여전히 히브리 민족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고통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핵심 단어가 있는데 25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궤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총살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흐려만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그 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황을, 우리를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우를 살피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린 때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KCBC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근 정미양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간다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간다에도 코비드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간다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와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